네,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충성과 믿음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충성과 믿음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아멘. 언제나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도 평안한 한 주를 잘 보내셨나요? 우리는 2026년 페이스풀 충신으로 살아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첫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매일의 삶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충신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 외의 자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외에 가장 이른 시기에 순교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주 155년 당시 그가 살고 있던 시의 관료들에게 끌려가 무신론자라는 죄목으로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였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은 또 로마인들은 이제 숭배하던 여러 신들이 있었고 이 여러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다면 무신론자로 여겨졌고 박해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로마의 신들 또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86세가 되던 당시에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를 측은하게 여겼던 로마의 군인이 그에게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그저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한마디만 하고 황제의 형상에 바쳐진 이 제단에 분향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당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황제가 주님이시다 말 한마디만 하면은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저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저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요한이 죽은 이후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 역할을 하였던 폴리카압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부분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쓰신 편지입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과 신앙생활은 쉽지만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눌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 필요가 있을 텐데요. 서머나는 소아시아 서해안에 위치한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서 이제 항구와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망 때문에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으며 당시 소아시아 지역들 중에서도 가장 부유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시의 경관이나 당시의 건축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어져 있어서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서머나 이 지역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로마 황제의 숭배의 선봉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195년 소아시아 지역들 가운데에서 최초로 로마의 신전을 봉헌하였고요. 그 이후에도 황제의 숭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로마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인 충성 선언인 것과 동시에 경제적인 충성 선언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상업 활동을 하려면 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길드라는 곳에 가입했어야만 됐는데요. 길드의 모임은 우상에 대한 숭배와 황제 숭배 의식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의식을 거부하였고 길드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즉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거나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가난에 처한 사람들이 서머나 지역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기에 그들은 마치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떤 것들이 그들을 부요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결을 알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아멘. 먼저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총 3번이 등장하고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수없이도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그 이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에서 이사야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 사용한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를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박해를 받다 보니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주가 맞으신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신이 맞으신가 하는 의문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심을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학자는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킨다. 이는 특히 예언의 성취 그리고 이 세상의 일들을 구원과 심판 가운데 정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역사가 움직이는 방향을 다스리신다. 그분은 시작과 종결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가 중요한데요. 이 표현은 이사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요한과 그의 독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좋지 않아 보여도 결국엔 그리스도가 역사를 통치하심을 확신시키는 기능을 한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혹여 그들 가운데 박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서머나 지역의 특징을 잘 살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서머나는 주전 600년경에 리디아인들에 의하여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300년 동안 버려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290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서 도시가 재건되었습니다.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은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자신들의 도시를 가리켜서 불사조에 비유하며 이야기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라는 칭호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서머나 지역과 잘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적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 박해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순교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먼저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듣게 된다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박해 가운데 혹여 내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서문화교회 성도들 또한 살리실 것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향한 칭찬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록된 안다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오이다인데요, 예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알고 계시나요?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입니다. 그냥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은 조금 힘들고 조금 돈이 없구나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어를 살펴보게 된다면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당하던 이 환난과 궁핍이 사실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환난은 헬라어로 들리십스인데,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포도주나 올리브유를 짤 때 사용되었던 거대한 맷돌이나 압착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숨막히는 압박감이나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중압감을 의미합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이 중압감이 이 정도로 크고 무거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궁핍은 헬라어로 프로게티아인데, 헬라어에는 가난을 뜻하는 이제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빠듯한 상태인 페니아이고, 오늘 본문에 사용된 프로게티아는 더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당장에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처한 환경은 사실상 이렇게 가난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도시에 살던 중산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경제적인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당장에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로마의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집 문서를 빼앗기고 재산이 몰수당한다고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슬퍼한다기보다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재물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들을 그들이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돌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스포가 없는 정도에서 이제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국제 NGO 단체로부터 2억 달러라는 큰 금액을 지원받기 위하여서 이제 북한에서는 가짜 찬양팀을 만들고 가짜 부흥회를 준비합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은혜, 광야를 지나며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같은 찬양들을 연기로 부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연기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찬양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머리로는 이래서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이 심장, 마음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드디어 부흥의 날이 밝았고, 좀 건너뛰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주인공 교순을 연기했던 이 박시우 연기자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잘했지요? 라고 질문을 남기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 원래 준비했던 계획했던 것들을 잘 했다면은 진급할 수 있었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채 순교를 택하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가 당하는 고난이 결코 실패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하였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북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거창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환난과 궁핍을 자주 마주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들과 신앙의 가치관들이 충돌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만 같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환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물질이 우선시되는 시대 가운데에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사랑의 쌀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압박과 더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들은 다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만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 또한 궁핍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보고 너는 실패했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볼 때 내가 정말로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실패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다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실패가 아닌다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고난이 두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의 태도인데요, 두려움을 넘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내 고난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충성할 수 있는 이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많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고난이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시험이 찾아올 수 있지만 곧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얘기하고 있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에 사용된 이 단어의 용법을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멈추어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이미 두려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잡혀가고 화형에 처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것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두려운 감정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두려움이란 감정이 너희의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비슷한 표현들을 검색해 보면은 정말 더 많겠지만 비슷한 표현들을 제외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딱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총 71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1번의 표현들 대부분에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등과 같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의 전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혹여 신앙생활을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명령은 충성하라입니다. 그냥도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우리 26년 청년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구절을 헬라어로 보면 총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누, 피스토스, 아크리, 다나투입니다. 이 기누는 뭐뭇이 되어라라는 뜻입니다. 한번 충성하고 말하라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라, 계속해서 충성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내가 여건이 허락할 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충성하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피스토스는 믿음직한, 신실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충신이 바로 이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던 보시지 않던, 내게 이익이 되던 이익이 되지 않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아크리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계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보통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계선을 정해놓고 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끼치지 않는 요 정도 선에서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할 텐데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요 한계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조건부 충성에 불과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의 한계선은 어디까지이냐? 다음에 나오는 다나투, 즉 죽음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시점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한계선까지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죽음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의 상태로 남아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충성의 한계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조금만 피곤하면 무너져버리는 선입니까?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며 타협해버리는 선이십니까? 세상 우리 가운데 적당히 믿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충성은 한계를 그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고통을 느끼시고, 내가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해야겠다라고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계 없는 충성을 다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세 번째로 우리 충신의 영광,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돌파한 충신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볼 단어는 면류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왕이 쓰는 군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 경기를 마치고 승리한 선수에게 씌워지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은 운동 경기가 많이 열리던 곳입니다. 사람들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고 월계관을 쓰기 위하여서 피땀 흘려 훈련하고 달렸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올림픽 보게 되면은 이제 승리하게 되면은 월계관을 쓰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그 월계관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은 절대로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치열하게 달려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님께서 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다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도 우리가 모두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달려갔던 사람들에게는 심판 이후에 더 이상 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신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이 위협할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충신의 길을 끝까지 갈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에 주인공이 엄청난 위기를 겪는다고 해도 우리가 안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뻔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결국은 주인공이 이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드라마, 우리 인생의 영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엔딩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엔딩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 눈앞의 이익 때문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면류관, 성공이나 돈, 명예 등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언젠가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가난했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알았고 둘째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충신, 고난을 돌파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환난과 궁핍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낼 때에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충신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게 지키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할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 교인들처럼 가난해질 수도 있고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실 이 음성을 기대하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돌파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충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충신의 모습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화려함 속에 주눅들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세상이 우리를 실패라 자라 부를지라도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신앙 여정을 갈 때에 혹여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충신이 되어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상급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